기와의 박수 친 김에 힘있게 쳐드립시다. 꼭 구해서 응답받는 것보다도 구하지 않은데 응답 오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자식들이요, 부모한테 뭐 달라 그럴 때요, 자꾸 떼써가지고 고집 피워가지고 달라 그러면요, 들어봐서 좁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복음도 모르지, 하나님 뜻도 모르지, 자꾸 막 금식하고 그러면 안 주자니 창자가 꼬일 것 같고, 그래서 LA 들어봐서 좁습니다.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뭐가 참 응답일까요? 응답 중에 참 응답은 누구나 5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참 응답입니다. 어제 박미경 권사님이 임마누엘 부산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전라도 사투리를 겁나게 쓰더라고요. 저는 표준말만 쓸걸랑요? 아, 예. 근데 뭐라고 그러냐, 복음이 낚어이 돼야 돼. 낚어. 그래서 복음이 낚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요, 참 응답입니다. 무슨 말이요?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문제 와도 복음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내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복음 되는 날 우리 개인과 가문의 모든 영적 저주는 끝나버립니다. 5분만 들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1분도 안 걸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게 참 응답입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응답받고 가길 바랍니다. 참 응답입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축복이 내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요, 참 응답입니다. 훌륭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착하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 밖에서 착하다, 훌륭하다, 경건하다, 거룩하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살지, 방주 밖에서 암만 경건하고 거룩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언약 안에 내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냐, 지난 주간에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 혹시 한 주간에 여러분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내 평생을 가장 아름답게 고귀하게 드려볼까? 라고 꿈꿔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붙잡았던 그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은 똑같이 누리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냥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 그것도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문제 삼기 좋아하는 사람 또 뭐라 하세요? 그래도 지 새끼를 위해서.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여기다가 못 박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돌 깎아야 됩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라. 솔로몬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 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헌신,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여기에 무너져 버리면요, 한번 우리 최 권사님 그런 간증을 해요. 유광수 목사님이요, 30대 초반에인가 만났나 봐요. 남편이 교수인데 이제 뭐 월급 얼마 못 받는 교수요. 근데 유광수 목사님이 딱 보니까 전도자거든. 한국 나와서 훈련 받아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월급제이 교수인데. 유광수 목사님이 비행값을요, 그때만 필요한 대로 다 대주는 거예요. 근데 IMF가 딱 터졌어요. IMF가 딱 터졌는데요, 유광수 목사님 11시 예배 전에 빨리 못 오시고요, 늦으신 거예요. 왜 늦으시나요? 우리 봤더니요, IMF 때 뭐 투자해가지고 뭐 돈 된다고 투자하고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1억을 내놨다네. 유광수 목사님한테 따지고 달라면서 그 1억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인데.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 시대 전도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동산도 시골에서 그냥 목회하는 목사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날 딱 결단했답니다. 대출 받아오고 돈 몇천만 원 딱 준비하고 이 목사님을 딱 갖다 드리면서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저를 위해서 대준 항공비입니다. 이제는 내가 안 받겠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항공비를 몽땅 다시 이 목사님한테 돌려드렸대요. 이 목사님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많은 제자들을 돈도 도와줘보고 항공료도 도와줘, 훈련비도 도와줬는데 배 갚아준 사람은 네밖에 없다. 너희 부부밖에 없다. 그러더랍니다. 그 장면 보고 거의 사람들이요, 축복 이전에 이거부터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이거부터 안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 앞에서 있으면 사람한테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 응답을 하냐? 하나님을 위한 성전. 하나님이 다윗을 시대적 왕으로 복을 막 쏟아부고 2018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병들어 그래도 지새끼 맞는데 여기서 못 빠져나버려요. 생각이,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입니다. 자, 그 다윗이 오늘 사실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닙니까? 신앙의 발파 10가지 중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다윗의 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로 써가지고 표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이요, 일평생 죽기 직전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할 때 하나님은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귀와 부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이 크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있고, 여호와는 이번 성경에는 위대하시던데 전혀 성경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지구가 돌아갈 때에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면서 돌아간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래서 표현이 안 되니까 광속도로 돌아가는, 빛의 속도를 광속도로. 그리고요, 우주 과학자들이 몇 천만 몇 백만 년 전이라고 표현할 때요, 광년, 이렇게 몇백 광년 전 표현할 수 없을 때. 지금 성경, 내가 보기에는 지금 성경이 조금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전의 성경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멘. 자,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요, 어느 정도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되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절대 복음입니다. 상대적 복음이 아니고 절대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복음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내가 잘하고 못하게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의 축복을 언약하셨기에 절대입니다. 절대란 말은 아무 데나 갖다 붙인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이 영원한 절대 복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워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성도 이렇게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내가 나를 볼 때에 예배의 가치를 아는 것 같습니까? 예배는 뭐냐? 절대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이 그분의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와서 목사님 구경하고 성가대 구경하고 장로님 구경하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옛날에 MBC 그 뉴스 기상 캐스터 있죠. 그분의 아들이요, 유광수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이거 복음 받으니까 맞잖아요. 절대 복음이잖아요. 집에 갔는데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같이 이 아이가요, 초등학교 4학년이 돼요. 이 아이가 밥 먹는데요, 아버지가 숟가락으로 밥을 숟가락 딱 떠서 드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 손을 딱 잡더니 뭐라 하냐? 아빠, 개, 돼지는 그냥 먹어도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아버지가 딱 당황. 아버지 얼마나 엘리트예요. 똑똑하잖아요. 당황. 그럼 네가 기도해봐라. 그래갖고 딱 기도하고 밥 먹어. 이 아이가 또 계속 기도하고 자기 아버지를요, 성탄절 이브날 행사 때 초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왔는데 이 아이가 연극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그때 복음 딱 전하고 영접하고 싹 가정이 복음화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인간의 근본이라고 잠언의 전도자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배할 때에 참 행복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래요. 우리 한 목사님 아그네스 사모님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요, 신방을 가가지고 아그네스 사모가 나를 보자마자요, 눈물 뚝뚝뚝뚝뚝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사모님 고생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고생 많았어요. 애들하고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애기가 잘 안 나오니까 막 이제 배를 밀어갖고 나오게 만들려고 막 밀잖아요. 근데 그때 막 너무 손을 닿기마다 아픈데 한 목사님이 이제 막 멋대가리 없이 막 말을 팩팩팩 탔는가 봐. 막 나라고 막 힘주라고 막. 내가 묻지도 않는데 한 목사님 싫어요, 임사문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애 나는 순간에 힘을 줘도 시어찰판에 말을 그렇게 우악스럽게 그냥 무정하게.
암호산이 싫어요. 누가 물어봤나? 임사모님 좋아요. 임사모님이 이 젊은 이 섹시가요 애를 다 받았어. 어찌 받았는지 몰라. 겁도 안 나는가 봐. 그래 놓고요 내 마음이요 그 아들이 이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딸 낳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나 고생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딸 낳으라고 말을 못하겠더라.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여자들은 미련해갖고 다 잊어뿐다. 또 가지고 또 난데. 왜냐? 인간은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 왜 사람들이 성공을 했고 돈을 벌었고 지식을 배웠는데요 행복이 없습니까? 왜 연예인 됐는데요 왜 전라남도 도지사가 자살합니까? 왜 부산광역시장이 자살합니까? 왜 대우전자 사장이 한강에서 뛰내립니까? 왜 현대그룹 총수가 자기 사무실에서 뛰내립니까? 왜 수많은 연예인들이요 자살합니까? 내가 행복한데 오늘 심심하니까 자살을 한번 해볼까? 그리고 툭 자살합니까?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 갈급함에 빠집니다. 왜냐? 어린아이는 부모를 떠나면 부모 만나기 전까지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아무리 예쁜 인연 아무리 과자가 장난감이 많아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영적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은혜 안에서 정복자로 그래서 뭐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이 땅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낳고 많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하면요 무조건요 3명 이상은 자녀를 낳아야 돼요. 왜냐? 담임 목사님 자녀가 서이라. 그래서요 서 이상 나야 강당 흐름을 타는 거라. 둘밖에 없는 사람은 오늘 밤에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요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꼭 내가 배로 낳아야 됩니까? 제3세기 어린아이들 내 자녀로요 입양도 해가지고 키워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슬렘들은 막 10명 11명씩 막 낮에 끼는데요 프랑스는 이미 모슬렘 국가가 돼버렸어요. 싹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국가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턱턱 나오면 돼요. 국가 돈 다 갖다 쓰고 애 많고 투표수 많아져 다 장해. 자고로 지도자가 잘 서야 돼. 지도자. 우리나라요 이런 재앙을 만날 때 우리나라 너무 애기를 낳는데 우리 복음가족 저와 여러분이 애기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하는 거 보지. 혹시 얘 들어서볼까 봐 하면 못하겠지.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절대 해답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돼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6장 14절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어떤 성깔 더러운 인간도 어떤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도 그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방주 밖에 있어 보세요. 암만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발라보세요. 떠내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그 문화에 떠내려 죽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뭡니까? 75년간 우상숭배에서 영적 문제에 심야하기 짝이 없거든요. 상관없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제가 어저께 임마누엘 교회 가서 강의하면서 그랬습니다. 다락방이 나 때문에 복 받을 거라고. 여러분처럼 하면 합디다. 그래서 두고 보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요. 어떤 것으로도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데 어린 양의 피 바르니까 재. 그저께 동짓날에, 어저께가 동짓날. 새알죽 먹었어요? 팥죽 잡쌌어요? 나도 한 그릇 갖다 주지. 나 구경도 못 했는데. 어디서 들었어? 희한하죠? 빨간 붉은 피 바르면 산다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서 붉은 팥 그러다 끓여.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지옥에 가면은 뭐도 없어요? 지옥 가면은 목이 마른데 물 한 방울 줄. 근데 희한하죠? 제사 지낼 때 뭘 떠다나요? 정한수는 떠다나요. 거기에 뭐가 없으니까 안 가르쳐 줬는데요. 희한하죠. 신기하죠. 안 가르쳐 준대요. 지옥에는 물 한 방울, 목마른데 물 한 방울 줄 은혜도 없대. 그래서 알아서 떠다나요. 정한수 하고 필요해야 돼요. 우리는 그 저주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영원히.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몇 동에 가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다고, 어머니가 좋아하셨다고 소주를 쫙 뿌립니다. 그럼 몇 동에 누워 계신 분이 소주 이렇게 받아 먹어야 돼요? 참 인간들이 어리석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정한수 안 떠다나요? 보잘없다. 생수의 강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거 수돗물 먹으러 내려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른 것을 하는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바리가 모든 재앙 저주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6월절입니다. 아멘. 참 불신자를 안타깝죠. 아니 내가 가보니까요 소주를 뿌리더라고. 저걸 어떻게 받아먹고. 아이고 인생들아. 우리 친구가 알았다. 새파랗게 젊은 애 내봐 하는 말이 자기 죽으면은 묘동에다가 새우깡하고 소주는 꼭 갖다 놓는 연설하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알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가 어떻게 알을 잉태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왜냐?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조은수 성도가 예수 믿은 지 한 2개월 지났네요. 오늘 장로님한테 들으니까 오늘 간증 좀 하라 그랬더니요. 자기한테는 한 50분 이상 시간을 줘야 된대요. 얼마나 인생이 20분 갖고는 안 된대.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한번 세워보려고. 오후 예배 때 어떻게 무당하다가 복음 받고 예수 믿게 되고 자기 때문에 남편 구원 받고 친정 부모님 자기가 직접 김장하러 가가지고 영접시켰어. 기가 찬 거죠.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어찌 그런 일도 다 있다. 무당이 예수를 믿다니. 뭐 당신이 무당한테 갖고 내 이름 팔고 그래갖고 내가 그거 다 했거든. 무당이 그랬다네요. 이 아들은 가만 놔두라. 전 세계를 다닐 것이다. 무당 중에 또 용한 무당 있나 봐. 아니면 반대로 내가 운명 사주팔자도 못 빠져나왔나?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마귀도 알아봐요.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하다. 너희들이 더 노력해라.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구원입니다. 아멘.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좀 다녀줬다고 해서 헌신 좀 해갖고 집사 장로 목사 됐다고 해서 아니에요. 세상에 지식인이 경제인이 정치인이 해결 못하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절대 축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신분 안 바꿔놓으면요, 그 사단의 종로다서 영원히 지옥고 멸망받으니까요. 아예 신분을 하나님이 자녀를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영으로 너희 속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서울랑 들어와 버렸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서울랑 들어가 버렸어요. 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성경에는 솔랑이 없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역사하시고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절대 언약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 주시. 전에는 마귀를 주인처럼 아비처럼 섬기고 달렸는데 이제는 반대로 사단을 꺾는 권세를 줘버렸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라 합니다. 오직 복음만, 기독교만 사단을 꺾어버리는 권세를 줘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요, 우리 기도를 금양로 담아가지고 천상과 지상을 왕래하면서 우리 기도를 수종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계를 정복할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가요, 복의 근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언약으로 잡아버렸어요. 절대 언약입니다. 우리 성도들께 부탁합니다. 세상 나가면요, 흔들릴 일 많습니다. 낙심될 일 많습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언약 딱 잡으세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 안에 절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7가지만 있고 8가지만 있는 게 아니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것을 이렇게 압축했을 뿐이요. 왜냐? 실제로 누려야 되니까.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 내준도 역사하시니까. 아멘. 이 언약 안에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요, 성경을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7절. 그 가운데 의심하는 자가 여전히 있더라. 의심한 자 있어도 상관없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할 것이라. 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이 우리 참소만께 모든 족속마다 제자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천하 만민입니다. 아니 자비도 없는데요. 예, 천하 만민. 보좌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허다한 증거들이 나타나세요.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호와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잠깐만 적지 말고 우리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무슨 말이요? 예수님 공생의 결론이요. 공생이 끝나자마자 사도행전 첫 장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곧바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더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세상에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 세계 증거된 이후에 세상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절대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절대 사명. 엄밀히 말하면은 사명이자 축복이자 약속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뭡니까?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입니다. 절대 목표입니다. 호남복음화에서 600지교회입니다. 이번 주간은 무선지역에서요. 무선지교회 임명했습니다. 그쪽 지역장이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무선지교회 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메시지 하면서 부탁했습니다. 그저 올해 말까지 가지 말고 한 전반기 끝날 때쯤에 지교회 하나 더 새끼쳐라. 무선지교회는 서영기 장로님을 세우고 또 하나 새끼쳐. 전도도 막 일어나가지고. 지교회입니다. 지교회가 뭐야? 요 로컬 교회를 그대로 현장으로. 여러분요, 저는 봤거든요. 여수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현장 손 못 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본까지 우리 교회가 현장에 눈을 떼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어느 지교회는요, 가만히 현장 부대부가 주변에 탈북자들이 많아. 탈북자 지교회. 어느 지교회는 다민족이 많아. 다민족 지교회. 어느 지역에는요, 구성 멤버가 산업인이야. 3기업을 위한 지교회. 어느 지역에는요, 문화인들이 많아서 문화 지교회. 어느 지역은 미주 선교를 위한 지교회. 어느 지역은 유럽 선교를 위한 지교회. 지역장님들이 기도하시면서요, 한번요, 현장 분석하시고, 성급하게 전할 거 없습니다. 어느 지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모두 선교 일정을 돕는 지교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어느 지교회는요, 우리 지역에 버려질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 그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지교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을 향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수 시청 직원들이 다른 거 몰라도 참소망교회는 도와주자 라고 말할 만큼 그동안은 로컬 교회 집중해서 이제는 현장에 파고들어서요, 빠르게 전도운동하는 지교회를. 하나님이 겁나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복음화에서는 7천 전문 지도자입니다. 후대복음화를 위해서는 RUTC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지금은요, 전문 순회 캠프팀이 나오기를 계속 현장 돌고 있습니다. 7천 전문 지도자 길러면요, 3기업과 5법인 세워져야 됩니다. RUTC를 위해서는요, 우리 협동조합 어린이집. 자,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 모든 것을 작품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에게서 작품은 뭡니까? 이하이 목사에서 작품은 뭡니까? 총도분의 회장입니까? 신학교 교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참소망교회 성도입니다. 어저께 부산에 임마누엘교회 강의하러 오며 가는데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두 분하고 정재여 청년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오며 가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기도가 드냐? 하나님, 나는 고급 공무원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급 관료들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재현이가 문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장석원이 지금 매주 광주에서 와서 같이 예배하거든요. 이번 주간에요. 지난주 이번 주 2주간 내가 어떤 기도하느냐? 장석원이는 머리가 뛰어나요. 자는 그냥 조그만 병원 하지 말고 대학 교수로, 전남대 의대 교수로, 그래서 많은 후진들을 키우더라고요. 하나님 머리를 주셨어요. 하고도 남을 겁니다. 이번에도 지네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요. 그 막강한 애들끼리 100몇 명이 자기 학년 그 누구한테 10등 안 들어봤어요. 그 의대 승률이. 저는 기도할 겁니다. 요놈이요, 그냥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전문의 고급 인력들이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기도할 겁니다. 왜냐? 우리의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청와대에 가서 예배할 날이 오겠지요. 언젠가는 우리 재현이가 장관이 돼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할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대학병원에서 복음을 정통으로 선포할 날이 오겠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저의 작품이 될 겁니다. 그림 만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심심은 삐지고 시험 들고 쓸데없이 남의 말이나 하고 남의 험담, 남의 약점이나 캐고 말고 절대 복음 가진 절대 제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요 뭐라 그랬느냐? 전도자의 식준한 거로 온 교회와 전도자의 식준이 되었다 그랬어요. 베베는 나의 보호자요, 브리스가 보면 나의 동력자요, 안비불 나의 동력자요, 그리고 식주인. 여러분의 영웅답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또 있었냐? 로마서 16장입니다. 세계복음 하는데 수고하는 자. 말없이요 묵묵하게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오른손이 하는데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그럴 만큼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할 때는요 펴옵시다. 그래도 다 압니다. 누가 헌신 안 한지 안 한지 다 압니다. 굳이 생색 안 내도요. 모를 것 같죠? 안 그래서 다 합니다. 목사님도 다 합니다. 그리고 축복받도록 기도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어떻게 칭찬받는 자, 어떤 사람은 복음 때문에 온 성도에게 인정받는 자. 저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기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안 해야죠. 신앙생활 성공하기 간단하던데요. 예배 성공하니까 인생 성공을 했던데요. 여러분 그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 윤 권사님입니다. 우리 여러분 할머니 우리 이 권사입니다. 여러분 할머니 권사님들 위에 할머니 권사님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딱 두 가지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이 두 가지고 축복 다 받으세요. 복음도 몰라요. 잘 몰라요. 그거 두 개 갖고 인생 성공했어요. 자식들 복 다 받고. 그들은 우리보다 공부도 못해요. 우리는 그들보다 못해. 공부 다 해놓고. 이렇게 좋은 기회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여러분은 인정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자. 전도자가요
참 서해받고 뭐 근데요 말없이 사랑하는 자, 심지어는요 친척과 같은 자, 가족과 같아요. 전도자 외롭거든요. 누구 하나 전도자 편에 서서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거든요. 틈만 나면 뜯어 먹으려고, 깎아내리려고. 아쉽죠? 이번에 감사하세요. 유광수 목사님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한국교회의 밤에서 전도 특별 대상 받았어요.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누굽니까요? 우리나라 국무총리 누구죠? 크리스찬 정치인 대상 받았어요. 그 가운데 목회자, 그 가운데 전도 특별 대상 유광수 목사, 한국교회에서. 이다이다고 연병할 때는 언제 보여? 그래서 목사 당당히 가서 받았어요. 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언젠가는 이단 딱지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이 올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더랍니다. 이단 아닌 거 알잖아. 근데 이단 풀어줘 보면은 전부 다락방개로 다 옮겨본대. 하고 못 풀어준대. 직업군이죠. 밥그릇 싸움하는 거지. 절대 풀어주면 안 된대. 다 옮겨본대. 안 그래도 역사 일어난대. 부탁합니다. 절대 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한국교회 무너져 본다 이거예요. 큰일 나네. 우리 정병 목사님 같이 예배합니다. 정병 목사 올해 7순이요. 모시고 이번에 같이 식사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 목사님을 2016년도에 만났습니다. 2년 된 거죠. 만약에 내가 2014년도에 만났으면 은퇴 안 하고 이 복음운동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자, 다윗 평생에 절대 복음, 절대 언약의 인생을 걸어왔어요. 이 다윗이 언약대로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다 봤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아들 솔로몬과 모든 지도자가 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요, 오늘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시를 지어가지고 여호와를 칭송합니다. 그 한 단어가요 절대 주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슨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찬양하냐?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권능과 영광이 여호와께 있고 승리와 위엄도 여호와께 있도다. 무슨 말이요? 평생 다윗이요 이 축복을 다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천지가 다 주께 속하였고 모든 마음을 우리 아버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 탐튀기 해갖고 감 따먹지 말고 안 따먹어도 우리 거니까. 천지가 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저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가가지고 그랬답니다. 이야 우리 아버지 거 멋있다. 옆에서 당신 아버지가 누군데? 아, 하나님 아버지. 아멘? 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여수의 좋은 산, 좋은 바다 다 절간이 찾아가고 있어요. 원래 우리 아버지 거예요. 회복해야 돼요. 회복. 다스리고 정복을 하라 했잖아요. 심지어는 주권도 여호와께 속했고 여호와는 높으시고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부와 귀가, 사람들 부귀 영화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여호와께 속하였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여호와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사람 소리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잡아버려요. 그 사람을 손 못 댑니다. 잘 들어봐봐요. 우리 장준배 집사 같이 예배합니다. 장준배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요
마귀가 절대 손 못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잡아요.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아멘? 내 느낌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번 주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선조 때부터 언약하신 거, 그거 성취를 다 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조들에게 언약하신 거, 그 성취를 다윗이 다 보고, 천지가 주께 속하였고 주권도 주께서 높으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부와 기가 여호와의 손에 있고 크게 하심과 높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여호와 손에 있고. 아멘. 뭐라고 감사하느냐?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해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아니 내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불을 주신 것도 귀를 주신 것도 크게 하시고 높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왜 사람들이 헌금에 인생하지 않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없어요. 헌금하려니까 열받아, 아까봐. 근데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다 바빴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던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기가 찬 거 있죠. 그것도요, 뭐라 그랬냐?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말로 하면은 미천한 존재인 나에게도 어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힘을 주셨나이까. 이야, 미천한 나에게도. 아까 우리 성식이 듣죠? 인간이 무엇이간데? 글쎄 말이야. 요거보다 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내 거 헌금하는 게 아니고 원래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게요, 다윗 왕의 물질관이고 신앙관이고 헌금관입니다. 내 거 주면 아까워 미치지. 내 게 아니고 원래 주께 속한데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올바른 헌금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허락하신 것인데 주께서 허락하신 다시 주의 손으로 돌려드립니다. 더 놀라운 것이에요.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뭐요?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어떻게 하세요? 성전 건축을 헌금하기 위해서 미리 저축했어요. 이게 다윗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려면 누굴 하겠습니까? 이게 올바른 신앙관입니다. 그것도요,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적어졌죠?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정직한 마음으로. 성도님께 부탁합니다. 11조 드릴 때 온전한 11조 드리세요.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즐거이 드렸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다. 말하느냐, 다윗 왕이 지 새끼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러지 않고,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이 맞다,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협동조합 어린이집 RUTC 기념적인 성장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좀, 그리고 좀 전문인들은요 그것만 하지 마세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선교하는 헌금 계획을 따로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우리 황지훈 목사님이 인사하러 왔어요. 개척한 지 2개월 됐죠.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내 수준에 있는 모든 현찰 다 모아고 다 줬어요.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네는 될 거다. 그래서 조급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사인을 받아라. 하나님께 사인을 받아야 돼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사인 안 받고요, 여기저기 가서 손 내밀고 저기 가서 뭐 기웃거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제 인종 직전에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써볼게요.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 주께 전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셨다. 1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며. 뭘 말입니까? 17절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미리 저축해서 드리는 이 신앙이 모든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헌금 교육 어떻게 합니까? 11조 열심히 띠무라 가킵니까? 다윗은 자녀들 놓고 뭐라고 기도했느냐? 마지막 기도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리 저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의 백성 심중에 영원히 있게 하여 생각나게 하고.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과 기도 어떻게 하랍니까? 주일 성수는 한 번씩 가고 필요하면 해외로 제주도로 가족여행도 가고 11절도 띠 묶고 그리 가르치랍니까?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두 가지 부탁합니다. 정성된 마음을 주사. 무슨 말이야? 끝까지 성전 건축에 이 사명을 다 하도록 정성된 마음. 대충대충 깔짝깔짝 하지 말고 교회와 일할 때요 하나님의 성전 정성된 마음으로 깔짝깔짝 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주의 말씀으로 그래야 된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주의 계명과 그리고 권명과 율례를 다 지켜. 계명은 말씀 아닙니까? 권명은 선지자들이 대제사장들이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율례는 그 전통 문화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여. 혹시 전도자 이하이 목사님 여러분에게 각별히 따로 권면하고 부탁한 거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합니다. 모든 말씀과 권면과 율례를 다 지켜 행하여. 솔로몬 네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이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죠? 이 모든 말씀을 뭐하라? 준행하고 그리고 성전을 끝까지 완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강단에 서가지고 간증하라는 뭐라고 간증할까요?
바울에게 이강나서 가지고 간증하면 뭐라고 간증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우리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요, 사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고요,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주시려고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